할렐루야. 12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
생각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 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네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눈이 날리더라고요. 지금은 안 오는데 올해 첫눈이 아닌가. 올 겨울 맞이에서는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어제 축구가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는데 축하의 눈처럼 약간 날렸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주중에 그 방송 장비랑 조명 시설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안 끝났어요. 그래서 조명도 오늘 완전히 좀 더 세팅해야 되고 방송 시설도 뭐 지금 디지털로 다 바꾸고 앰프도 바꾸고 해서 출력이 지금 좋아진 거 확실히 느끼시죠? 근데 이제 좀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어 그걸 잡는 작업을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천장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다리 놓고 뭐 천장 작업하고 이래서 의자 간격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하시면서 의자 간격도 좀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 먼지들이 의자 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작업하고 이러느라고 천장 텍트를 좀 뜯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쓸었는데 의자들, 그 의자의 앞에 있는 책상들 좀 잘 닦아야 됩니다. 잠옷실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장비들을 뜯고 설치하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분당하고 오늘 잠옷실, 방송실 이렇게 좀 닦고 쓰는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강대상에 화분을 놔두고 꽃은 이제 빼면 이제 오늘 안에 또 성탄 추리 장식도 마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당 중심으로 좀 청소하는 데 좀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중 한 편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3편, 130편, 144편이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1편 같은 것들이 이제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또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유명한 시편 51편이 참회 시인데 오늘 시편 38편도 동일한 시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왕과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부정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의 질병, 마음의 고통, 또 하나님의 책망, 이웃들의 외면, 그런 모든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과 소망을 둔다 이런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다윗 왕의 신앙이 물론 우리보다 훨씬 성숙하지만 성숙한 신앙과 고매한 인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 고통에 대한 것을 감면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이 죄값에 대한 것을 내가 다 몸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용서해 달라고만 하고 이런 고통을 면해 달라고만 하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입이 있어도 열지 않고 또 내가 귀로 듣고 또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다 떠나도 내가 입을 열 수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쭉 보면 오늘 다윗 왕이 시인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속에서 있는 답답함, 또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고통과 신음들을 묘사합니다. 2절 보면 나를 찌르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심히 나를 누르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면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내 상처가 5절에 골마서 이것이 터지고 악취가 난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 6절에 내 몸과 마음에 구부러지고 종일 슬픔이 있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신음한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너무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책망이 지금 나를 화살처럼 찌르고 그 주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눌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당한 고통과 어떤 영혼의 곤핍함, 몸과 마음의 상함을 어떤 외부적인 혼란이나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befu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또 어떤 자기 죄를 덮어버리거나 그리고 아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달라고 무조건적으로 고통을 멀리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덜해지는 것 이것이 결과적인 것이라면 그 전에 분명히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죄라면 그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징계를 자초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결과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아프고 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리면은 이러한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참회시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죄인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받아들임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해서는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 왕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고통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지만 이것은 나의 죄값이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도 가슴 아픈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를 사랑하던 자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나의 죄를 같이 조롱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멀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내 원수들은 더하겠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종일 꾸미며 음모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실은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들이 일부일처제였나요? 물론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것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데 그 당시 왕들은 그 정도는 흔히 하던 어떤 왕의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친구들의 비난 또 나를 떠나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이를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음모를 꾀하는 원수들의 비난 나는 귀를 막고 또 입을 열지 못한다. 내가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굳이 내가 이것을 변명하고 설명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응당받아야 될 비난이고 고통이라면 변명의 여지도 없고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같이 또 자신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느냐,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할 말이 있느냐 물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끄집어내고 반박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덮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텐데 다윗 왕은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비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결국 내가 15절부터 보면 내가 주님께 바라고 그리고 나의 죄의 고백과 나의 회개를 내 주님이 내게 사유하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 때문에 기뻐하며 그리고 나 때문에 그들은 또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나는 넘어지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죄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나의 죄 때문에 더 강해지고 부담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더 활발해지지만 그리고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21절에 다윗 왕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마음 아프고 또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시인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죄는 미우나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 참 보면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빌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녀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와 또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하는 용서와 육신의 아버지도 다시 일어서도록 자녀를 격려하는 것을 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다윗 왕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죄를 외면하거나 또 자기 죄를 무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빌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려고 발버둥쳐는 이런 모습들, 물론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도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참회의 시를 통하여 참 시편을 통하여 다윗 왕은 억울하면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그가 기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즐거우나 슬프나 또는 은혜가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다윗 왕은 스스로를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쏟아놓을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달게 받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비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상은 그냥 연말이고 또 축제와 같은 분위기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